있습니다. 요한복음 대체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쓴 복음이겠죠.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조마이에서 복음을 전하다는데 유라는 말이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앙겔리조마이 할 때 그 앙겔로스가 천사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전달하는데 좋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 선하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이 쓴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요한이 쓴 복음은 복음서 중에 맨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 복음이라는 것은 최고봉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최고봉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가 있는데 앞에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점이 공통된 관점이라고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번째를 사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로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복음, 4번째 복음이라 해서 사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썼는가? 그 이유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 목적 때문에 이 성경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이해했으면 그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의도와 목적을 모른 채 성경을 읽으면 어디에 주요한 포커스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쓰고자 했던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읽기는 읽어요. 읽기는 읽지만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신앙 영적 성숙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나를 준비하는데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왜 사도 요한이 4번째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와 또 그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경이. 3개 복음서로 부족했으니까 4번째 썼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여러분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3개 복음서로 만족했다면 왜 4번째 복음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보충할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써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이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요한복음을 백날 읽어봤자 난 읽었다이지. 난 읽었다. 그래, 누가 뭐 안 읽었냐요? 읽었죠. 10씩 읽었죠. 요한복음 안 읽어본 사람 믿겠어요? 읽었겠죠. 그러나 그 목적하신 바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은 그쪽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가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2번째 파트에 가서는 요한복음이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거든요. 근데 딱 둘로 딱 갈라집니다. 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어쩌면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셔가지고 성경을 쓰게 할 때도 요한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단어 하나도 숫자를 다 맞춰요. 이건 요한계시로 보면은 저는 요한계시의 그 최고봉, 이 요한복음 다음에 쓰여진 건데 최고봉에 있어요. 계시의 완전판입니다. 숫자 하나, 거기에 숫자도 3개, 4개, 7개, 12개 다 맞춰줬어요. 단어 하나도 다 맞춰놨다니까요. 그걸 사도 요한이 내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쓰는데 내가 이 부분에 여기다 넣어서 복도 딱 7가지 나오는데 그 복은 1장에 넣고 몇 장에 넣고 자기가 생각을 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기는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냥 이 헬라어를 알고 이것을 제대로 딱 이해하면요, 그냥 앞에 딱 그냥 무릎을 딱 꿇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이것이 딱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후대 편집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맞춰놨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도요 7이라는 것이 최소 2번 나와요. 여기도 7이라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이 나와요. 1장부터 12장까지. 이 요한복음은 딱 절반으로 딱 잘라지면 1장부터 12장 7가지 표적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그 다음에 21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 두 개로 딱 나눠지는데 앞에 표적은 딱 7가지는 12장까지만 딱 나와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해요. 그 요한복음에 처음에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8장 12절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7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그것도 딱 7가지만 얘기해요. 8가지가 아니요. 그러면 그걸 왜 7가지로 맞췄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땅의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완전하게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그 선언 속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도 단계적으로 발전되도록 그래서 나중에 팍 거꾸로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했겠는가? 그건 아니라. 물론 인간의 어떤 지혜도 들어갔을 거예요. 문체나 뭐 들어갔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이게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으로도 이게 기가 막힌 책이다. 기가 막힌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첫 번째는 왜 이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배경은 어떤 것인가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 첫 시간이니까 그 부분까지 다루게 되는데 다 다룰는지 모르겠지만 다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왜 다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그동안 제가 요한복음을 엄청 많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배태되어 있어요. 하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많이 설교한 사람 물론 설교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을 막 자기가 한다고 막 하는 목사님도 있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엉뚱하게.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게 더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분이 그렇게 가는데 그분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분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저에게 주신 분량인데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최고복음은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예요. 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서 그것이 전체가 아닙니다만은 이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그 계시가 요한복음이 누구다라는 그 계시가 표적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고 자기의 선언 나는 누구다라는 선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의 50%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나와야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고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당신은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고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것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사들은 92%가 공간복음에 안 나온 게 나와요. 몇 퍼센트가요? 92%가 그 안 나온 게 나온다고 여기는. 아버지란 말이 137회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는 거의 안 나와요. 몇 번 안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과연 당신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용어를 써요. 보혜사라는 성령에 대해서. 이게 14장, 15장, 16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혜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을 했을까? 누가복음은 안 나오는데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많은 계시들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요한복음을 꿰뚫게 되면 다른 것은 술술 풀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계시의 책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이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왕 하나님에 대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왜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사도 요한에게 쓰게 했는가, 이 요한복음을 쓰게 한 목적을 통해서 조금 접근해 가도록 하죠. 자, 이 책을 왜 쓰겠는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요 목적으로 요게 기사가 지금 여기에 기록, 맨 마지막에 봐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을 봐봐요. 이렇게 했어요. 맨 마지막 절을 봐봐요. 21장 마지막 절을. 25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엄청난 많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만 지금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92%를 쓰고 있는데 이 92% 쓴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었대요. 표적이 있었고 무슨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목적, 그거를 위해서 어떤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때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공간복음이 없어도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고 요 목적을 위해서 표적도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안 나오는데 표적이 7가지인데 그 표적 7가지에 2개는 공간복음에서도 나와요. 4표적과 5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그것이 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6장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바다를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죠. 무리를 걸어간 사건은 공간복음에서 나옵니다. 2가지는 똑같은데 5가지는 공간복음에서 안 나오는 표적이에요. 근데 그 안 나오는 표적이 아주 중요해.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은 이 목적을 요한복음을 쓰는데 이 목적을 알려주는데 매우 중요한 표적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 제1번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제1표적인데 이걸 갖다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여기 말고도 표적이 많다니까요. 예수님이 표적이 엄청나. 이 뭐요?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아. 엄청나게 많은 기적, 하루에도 몇 건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냥 손만 턱 대면 낫고 그냥 말 한마디면 탁 낫고 그러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 돌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했던 것을 다 기록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는 그 목적에 합당한 것만 골라다가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공간복음에서 없는 게 92%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았으면은 여러분 조금 주님을 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 있고 요한복음이 쓰여 있는데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말씀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못 깨닫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한마디로 영적인 책이고 심오한 책이에요. 심오한 책이고 영적인 책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절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0장까지 딱 해서 하나 끝나고요. 21장은 부록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은 부록처럼 된 게 20장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장 30, 31절을 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강의를 매주마다 듣게 될 때 반드시 예수가 누군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이 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얻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자, 30절하고 3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2가지 목적이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리고 너희로 믿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2가지라는 거잖아요. 목적이 2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 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왜 이 책을 썼는지 목적이 기록은 안 됐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부터 쭉 사셨던 거 쭉 써요. 처음부터 어떻게 사셨는가. 예, 성경책의 순서를 보면은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쓰였어요. 그리고 마태,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쓰였어요. 그럼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인 거예요. 모든 역사적 자료를 다 찾아보면. 근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되냐면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표현이 돼요. 뭐라고요?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다윗 왕을 낳으니라. 2장에 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시니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이니까. 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썼다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읽어보게 되면. 근데 그렇게 썼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내가 왜 이걸 썼는지를 기록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었어. 요한복음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 두 가지를 얻지 못하면 너는 꽝이에요. 요즘은 제가 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꽝이에요. 네, 아무 없어요. 그거 동전을 긁었는데 꽝이에요. 돈 주고 샀는데, 10,000원 주고 샀는데 꽝이에요. 읽었는데, 열심히 읽었는데 헛수고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썼다고 한다면 이 복음서를 쓸 때가 언제쯤 되냐면은 추정컨대 90년에서 95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AD 90년에서 95년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살펴보면은 그 정도 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데 어떤 우환이 생긴 거예요. 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할 그렇게 믿기 어려운 어떤 환경이 생겨버린 거죠. 그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셨다니까요. 예수님 공생에 사실 때 60년 전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이 편지를 쓰고 죽는데 이때 뭔가 흔들리고 있었던 게 있었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을 모르는 것을 쓴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 것처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그죠? 왜? 그래, 이게 하나 있었고,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말은. 왜? 어떻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안 믿어지거나 그렇게 믿었다가는 어떤 위험에 처하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굳건히 붙어 있어야 돼. 너 옛날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거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그리고 이걸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그것을 예수님의 언어와 표적을 통해서 자기 선언과 표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요한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구나. 이런 표적을 보여준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구나. 또 하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었다가는 어떤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해. 그건 확실해. 이거 봐. 이거 확실하지? 라고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목적,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제가 맨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천국에서 여러분의 지위가 결정이 돼요. 신분이. 예수님 아는 만큼, 우리는 아는 만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아는 만큼의 레벨에서 영적 세계에서 권세를 부리고 살 수 있어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다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한복음 믿는다, 아는다 이것을.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의미도 있어요. 나중에 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누구로 아느냐, 이것은 결국에 이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우리의 어떤 신분과 위상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위상이 올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감상금 내셔야 되겠네. 할렐루야. 조금 이상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뭐 얘기하면은, 에이, 저 양반이 동탄에 조그만 교회 나사렛 선한 거 나오겠어? 그럼 채널 돌리시라고 그런 사람 채널 돌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안 듣겠다는, 나는 내가 아주 유명한 강사, 목사님 듣겠다는, 들으시라고 열심히 들으시고, 예. 여러분들은, 예, 그래도 여기에 선택했으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는 것을 죽어서도 절대 후회하지 않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예. 여러분의 이 메시지에 주목하셔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확실히 붙들리라. 이 붙들은 만큼 이 땅에 영적 권세가 나타나서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붙들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 되고 칼이 되기 때문에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귀신 앞에 당당하고 막 진지게 버린다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딱 들어가서 믿어지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영적 무기가 커지는 것이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이것을 아는 만큼 영적 세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말씀이 영적 세계에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해보지 못하도록 나를 방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정확히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가 뭔지를 표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히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생명. 1장부터 아예 생명이 나와.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얘기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강. 요한복음 7장이면 생수의 강. 사마리아 여인도 그 물 얘기하는 게 다 생명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다 전부 생명 얘기하려고 그러는 계속.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장에 가게 되면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죽어도 생명이 있다는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얘기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쪽에 키워드인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려면은 생명만, 아예 새로 성경책을 사가지고 생명만 형광펜으로, 보라색 형광펜으로 딱 칠하는 거예요. 생명만. 내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나는 이 생명을, 나는 반드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생명을 내가 누리고 살리. 할렐루야. 생명의 반대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으는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에 충실할 때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건강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것은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영적인 것은요, 나중에 제 성경을 보신다마는 아예 형광펜으로 다 다르게 칠해놨어요. 예? 보일는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형광펜으로 그 단어에다가 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제가 다. 그래서 주라, 예수님이 주님이다 할 때 주님이 누군지 주만 또 다 표시를 합니다. 따로.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심오한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다 선한 목자,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생명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생명을 더 풍성하게, 그것을 꼴처럼 양이 꼴을 먹듯이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까지. 부활 생명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들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날 5년은 더 오래 살기를 축원합니다. 5년은 더 오래 살 수 있어. 요한복음을 알게 되면. 저는 그래서 오래 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늘 걱정해. 내가 120살까지 산다니까 아들이, 나는 90살 살아야 되는데 90살까지 내가 건강할까? 우리 아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평신도요. 평신도. 늘 왔다 갔다 흔들리는 평신도.
저는 죽을 때까지 안 흔들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목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예, 목 15분 동안 이렇게 썰리면은, 예, 찬송하고 갈 거예요, 아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야 돼. 예.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뭐가 좀 무섭다고, 아이고, 음액이 죽어.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확해야 되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생명, 생명, 생명. 그 생명은 물로 나와 있고, 이 물은 성령하고 관련이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계속 생명 이야기하는데 물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계속 생명 얘기하고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생명에 더 관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은 내게 생명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고 사망을 이기고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 동안만큼 건강히 살다가 잠자듯이 주님 나라 간다. 할렐루야. 네. 그럴 수 있는 유익도 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이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공부를 지금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 우리가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목적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목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빠뜨렸는데 꼭 하나 알아야 되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까 시작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니 처음부터 딱 때려버리잖아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인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딱 선언을 해요. 이게 요한복음이라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딱 선언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넘어갑시다. 중간쯤에 10장 30절 10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31절, 32절, 33절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 내가 아버지 하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뭐냐?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유대인들은 다 이해합니다. 이건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5장.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쯤으로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근데 자신을 겸손히 표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을 봅니다. 18절 이해를 위해서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게 된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중비를 고쳤거든요. 안식일 날에 고쳤어요. 그랬더니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일을 유대인들은 못했어요. 아무도. 모세도 그런 얘기 못했고 다윗도 그런 얘기 못했어요. 아무도 구약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건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요. 하나님 안 가. 그래서 요한복음 그게 아니야. 말씀이 곧 1장 1절에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얘기해줘. 그 다음에 징검다리에 걸쳐서 20장 넘어갑니다. 자, 20장 도마의 고백을 봅시다. 28절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안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나와.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나이를 빼면은 당신은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네, 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같다고 동등하다는 표현으로서 쓰고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배워야지. 하나님의 아들 배우라니까 나도 그건 다 안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지 하나님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마리아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또 어떤 개념이냐면은 나중에 더 다르겠지만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의 최고의 우리가 목표에 지향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읽을 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생에 했을 때 3년 정도 됐을 때 베드로가 이미 고백한 거잖아요. 마르다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굳이 또다시 60년 뒤에 또 이것을 쓰려고 했다는 것은 이게 뭔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믿겠다고 하고 믿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무슨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흔들지 마 이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다음 요한복음 뭐예요? 흔들지 마 이거 얘기예요. 흔들지 마, 흔들리지 마. 너희들 뭐 영향받고 흔들리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공감복음 특징 읽어보게 되면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 받을 때부터 음성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는데 그 뭔 말인지 잘 몰라. 예수님 누군지 경험도 안 하고 잘 몰라요. 다 사람들 몰라. 그 모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막 무리를 막 걸어오기도 막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고, 막 예수님이 죽은 자 막 살리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말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달라. 그 다음에 이 지금까지의 어떠한 자도 나면서 소견된 자를 고친 적이 없어. 성경 다 읽어보시라고. 예수님 이전에 나면서 소견된 자를 낫겠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고장난 것을 고치는 일은 했어요. 남들도, 선지자들도.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은 수선은 가능해. 없던 것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나면서 소경된다는 것은 시신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흙을 이겨서 요한복음 9장에 그 6번째 표적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고칠 때 침을 발라서 실로와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진흙에다 흙 발라가지고 없던 시신경이 생기면은 아마 5억 갖다 가지고 줄 쓸 거야, 아마 매일마다. 5억 딱 들고 와서 목사님, 5억입니다. 저요, 저 10억이에요, 10억. 저 10억 우리 아들 평생을 보기를 소원했는데 10억이 안 아깝습니다. 걸 거야 아마.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나면서 소견된 자는 고친 일이 없는 거예요. 고친 일이.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보통이 아니다. 이 보통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딱 얘기해요. 창조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할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점점 알아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마태복음 16장에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나를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엘리야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려줬잖아요 그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기는 네 부모가 알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를 가르쳐줘가지고 알게 한 거다. 그리스도이신 것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건 잘 알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심오한 것이었는데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에 다시 그것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얘기하냐고요. 그냥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흔들리는 문 요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면 결국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믿는 것을 포기하면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희들 그것을 견고히 붙들어 흔들지 마 이걸 견고히 붙들어. 그게 처음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심을 빵 터뜨려요. 이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 국어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요한복음은 연역적인 표현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귀납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리스도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아니야 하나님이야 흔들지 마. 하나님이야. 중간에 한번 또 하나님이야. 또 끝에 하나님이야. 이렇게 쌈박자를 주여 3-4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서 흔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역적으로 빵 터뜨리는 것은 지금 이들이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러면 무엇에 흔들렸느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흔들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9장을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 22절이 하나 가지고 대박사들이 많이 나와요. 대박사들이. 저는 이제 신약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대박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마틴 브라운 대박사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이 한마디로 가지고.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 부모는 그 나면서 맹인된 9장 1절부터 나오는 나면서 그 맹인된 요 사람을 고쳤던 그 맹인의 부모에 41살이 되는 그 부모 있잖아요. 그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요 말이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고 시인했다가는 유대교에서 왕따를 시키고 아니 왕따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동체 생활을 못하도록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지금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요 사건이 재현되고 있었던 거죠. 다시. 그때 당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뵙선을 뜨고 이상하게 봤는데 지금 이 요한이 이거 편지를 쓰게 될 때에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인데 만약 시인을 해버리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 안 합니다. 하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인하게 되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그냥 제명당하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요한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룬 자란 뜻이에요. 말 자체는 왕 그리스도 선지자지만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것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관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흔들지 마. 너희들을 위해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다른 게 아니야.
바로 그분이야. 이 예수님이 그라는 것을 절대 흔들리지 말어. 그리고 왜요? 그렇게 고백했다가는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하니까. 출교의 개념과 것은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니까 그것이 지금 위험성이 흔들리니까 흔지 않도록 분명한 구약의,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아니라고 막 그래. 아니라고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45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두 명의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 다음에 시편까지도 누가복음에서는 더 얘기합니다만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으니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요. 하도 흔들리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거 흔들리면 40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영생을 얻어야 돼.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나를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은 그 요한복음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중풍병자로, 그 중풍을 낫는 것으로 부모로 막 출교를 막 시키려고 막 어려움을 주니까 흔들리니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 그거 흔들지 마라. 라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했다가는 왕따를 당하고 출교를 당할 위기가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당해. 그러는 거죠. 그렇게 당하더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영생을 얻는 거야. 이 생명을 잃지 않는 거야. 만약에 그 그렇게 했다가는 너가 나중에 장차 우리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면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왜? 종교 다원주의가 나중에 다 퍼져서 하나의 종교 통합을 이룰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무함마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국민적인 어떤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형제로 표를 줘가지고 혜택을 안 주는 거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손해볼 각오가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시골에다 반드시 200평 정도는 땅을 사놓으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죠. 돈 있으면 빨리 벌어다가 사세요. 땅 어디다가 200평은 사놔야 돼요. 마트에서 아예 찍히지가 않아. 찍힐 수가 없어. 계산이 안 돼. 나중에는 그럴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이렇게 지으세요. 할렐루야. 모르면 우리 집사람을 물어보세요. 한 40가지 농사를 다 지어봤어요. 우리 사모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서운 것이 없어. 나는 그 배포는 대단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데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화장실까지 팍 넣어버려 그냥. 나는 아까워서 그래도 조금 이걸 좀 변형해서 어떻게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기 한번 해봤어.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보고 했나. 농사 언제 해봤겠어요? 나는 농사꾼의 아들이라니까요. 30살까지 나는 농사에 짓고 살았다니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나는 농사에 대해서 벼농사에 대해서 처음부터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벼농사, 보리농사, 밭농사는 많지는 않아. 밭농사는 많이 본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농사에 그래도 ABC는 안다 그 말이 나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 제 양반은. 그런데 도시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농자도 모르는데 얼마나 농사를 잤는지. 할렐루야. 대충 해도 농사가 잘 돼. 우리는 이 두룩을 만들어 딱 각지게 딱 만들어야 되고 이 대나무 꽂아도 딱 줄을 맞춰 꽂아야 되고 높이도 딱 맞춰야 되고 다 이겨야 되는데 대강 하는데도 잘 돼. 할렐루야. 좀 묘법이 있어요. 묘법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응?
뭔 얘기다 그랬어요? 주여 시간이 다 가고 주여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렇게 믿었다가는 출교를 당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려움을 너희들이 견뎌야 너희들은 영생이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상의 구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는 세상의 구주라고 나와요. 세상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으로 믿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이 나다나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약속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고 약속한 그분이 예수임에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직접 그분하고 3년 반 다녔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건 틀림없는 거야. 그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있었고 예수님의 표적 속에 7가지 표적 속에 이미 있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흔들리는 상황은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회개 천국복음을 외치려면은 믿는 자들이 박해할 거예요. 뭔 놈 회개를 그렇게 또 해야 되냐고. 뭔 놈 회개를 그렇게 또 해야 되냐고. 아니 그만하면 됐지. 뭔 회개를 그렇게 계속 해야 되냐고. 그게 귀신 얘기는 왜 또 그렇게 하냐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천국 아니 죽어봐야 알 천국을 뭘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자빠졌냐고. 죽어봐야 가는 것인데 그거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할 건데 뭘 그렇게 알려고. 천국에서 부르는 무슨 등급이 있어?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 뭔 소리야 지금. 그러면서 그냥 대충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정확히 제가 분석해 드리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서요 평생을 니나노 놀다가 천국 들어갈 때 회개해서 들어간 사람하고 평생 목숨 걸고 헌신하고 죽은 사람하고 천국에서 똑같겠냐고. 신분이 형님 그래 옆집에 살아. 못 산다니까. 못 가요. 그 앞에 자기 신분이 못 가요. 거기 앞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라고 해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으나 못 간다니까요. 레벨이 자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정확하게 계급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냐면 몰랐어요. 모를 때는 저도 예수만 믿으면 그냥 천국 들어간다. 그냥 그것으로 좋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서 왕노로 한 자를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서 집중 포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땅의 왕들이 돼야 된다. 천국의 땅의 왕들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될 때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잡아 죽이는데 우리를 고소할 거예요. 저 동탄에 저 감 가보라고. 동탄 반성로 120번 제1프라자 8층에 가보라고. 저놈한테 가봐. 저놈 먼저 잡아가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빨리 이사 갑시다. 이제 주소가 공개됐으니까 빨리 우리가 새 예배처소 만들어서 빨리 이사 갑시다. 절대 못 오게. 이 영상은 영원히 남을 텐데 빨리 이사 가야 돼. 이제 이거 공개가 돼버렸어. 안 돼. 그래서 빨리 이사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요인은 그거. 두 번째 요인은 뭐였냐면 두 번째 요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하고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단 세력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맨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당연히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당연히 예수라고 하는데 왜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말해. 요 배경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엄청났어요. 엄청났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기 영주주의 이단이라는 겁니다.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50년에서 100년째 사셨던 50살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 편지는 90년에서 95년경에 쓰였던 데니까 케린투스가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기독교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기독교의 세력의 가장 제일 무서운 세력이자 마지막 이단이 초기에는 미미했어요. 그때는 미미했지만 이미 쌓이기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케네디스가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실제 있었다. 나사렛에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예수님이 자랐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 사람, 유대인, 그냥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내 일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이 왜 뭐 이 땅에 오셨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을 정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만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그 예언되어 있는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라고 표현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말로 계속 예언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쉽게 말해 영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육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언제?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육체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스도가 예수로부터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이런 영주의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예수를 우리는 똑같이 보지만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넘어간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 영적 신적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딱 일장에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선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은 그리스도 영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로 육신으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 할렐루야. 그것을 딱 요한복음 1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귀납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라는 거 흔들지 마.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나와버려요. 저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나와. 한참 뒤에 가면 나오는데 요한복음 아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영지주의의 미혹이 있어가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영생이 없어지니까 성령이 떠납니다. 보혜사 성령이 떠나요.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오는데 이 생명이 물이고 보혜사 성령인데 이 성령이 떠나면 영생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흔들지 마라. 흔들지 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였어.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오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탁 터뜨려 주는 거죠. 저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얘기를 함으로 저분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본다면은 사촌 형이에요.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에, 30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 네.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제하셨다. 그분이 먼저 계셨다. 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 말은 공간복음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것을 굳건히 붙들지 않은 한 너희들은 생명을 잃게 된다. 너희들 이건 분명히 맞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오늘 구조는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구조, 어떻게 구조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아예 선언이, 처음부터 그분은 선지하신, 말씀으로 선지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나를 증언해 주는 거다. 모세도 종이라고 하고 아브라함도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더 뭐 어찌고 저찌고 그래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줄 모르니까 사람으로만 보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취한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사람에다가 누가 와서 캐리조 말하듯 어릴 때 와서 필요해서 썼다가 버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을 믿는 자가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천국에서 신분이 결정되니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이것을 끝까지 믿으셔서 영생의 소유자가 되시고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분량만큼 높은 지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는가? 하나님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를 핍박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증언하는 그런 거짓 선자도 일어날 것인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도 요한복음을 읽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맞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